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6월 16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에 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논박하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35절을 보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과연 어떤 몸으로 오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부활은 도대체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의 나이와 모습 그대로 혹 부활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말 못하는 아이는 부활해서도 영원히 말 못하는 아이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는 장애를 가졌거나 이곳저곳 몸이 아팠던 사람들도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은 부활에 대한 사람의 이해의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 나이 들어 늙어 죽습니다. 때로는 큰 사고를 당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는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씨와 나무 또는 곡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봄이 되면 이런저런 꽃이나 작물의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씨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밀처럼 곡물을 맺기도 합니다. 이때 씨는 나중에 자라나는 나무나 열매의 모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씨는 땅에 심겨진 이후 원래의 모습을 잃게 되는데, 그것을 바울은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한 것이 이 말의 의미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씨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씨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음과 함께 전혀 다른 새로운 모양 또는 형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부활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현재의 사람의 모양과 모습, 육체가 죽으면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형체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 그 형체가 어떠한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아직 알 수 없는 부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마치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교만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나 문제 제기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부활하면 몇 살로 어떤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겠어 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의 한계 속에 나온 의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람의 존재와 능력 밖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능력을 사람의 생각과 한계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믿으면서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의문과 말에 속거나 현혹되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에 그 부활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한계 속에서 부활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부활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